할렐루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벌써 5주네요. 이 첫 번째 주일은 보시는 것처럼 비전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았는데,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비전은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어둠 속에서 그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이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우리 가짜 비전과 진짜 넘겨주세요. 가짜 비전과 진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비전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비전과 사람의 비전을 혼동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 하나님의 비전은 소망이라고 하지 야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질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 필요하고요, 내 때를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요, 그럼 비전의 출발은 무엇이냐? 그 밑그름은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다. 그래서 이 나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소망으로 바라고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소망을 이루는 이 비전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같은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왜 비전은 하나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다 다른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재능과 은사와 기회와 모든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이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찾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만든 내 비전, 그것이 하나님 비전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서 나중에 굉장히 절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을 찾았는데요. 그것이 누구냐?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사진이 있지만 저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처 없이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한쪽으로는 처량하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또 뭔가 소망이 있는 그런 듯한 눈빛이죠. 왜 제가 비전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가? 보통 많은 목사님들은 비전 설교를 하면은 요셉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요셉에 의해서 비전이 가장 크게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이 비전을 실제적으로 처음 이룬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언제 받았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세상 나라의 비전이 창궐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습니다. 11장 사건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자, 우리끼리 잘 모아서 탑 높이 짓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의 으뜸이 되자고 얘기하는 세상 나라의 비전, 야망,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 인간들의 모습의 구조는 피라미드고요. 결국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먹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나라의 비전이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세상 나라의 복판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전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이네요. 제가 잘못 썼네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전에는 복의 통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복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큰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 창대한 이름.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손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높은 자로 삼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느냐 하는 건데요. 그 비전의 중심은 결국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비전은 어떤 복이었을까? 이에 대해서 이제 3절에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고 내게 복을 주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복 받고 싶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복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길로 가고 복과 형통을 누린다는 거고, 반면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난 싫어, 거부하면 그 사람이 복에 반대된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요. 마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랬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비전,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비전을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준 이 비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전의 시작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고 따르고 아브라함을 높이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비전에 대해서 보여줬던 태도 때문입니다. 그 태도를 로마서 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서 의로 여겨졌다고요? 믿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의로 하나님이 여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오름도 되지만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갸륵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비전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이야. 너는 좀 제대로 이해를 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 갈게 라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 인정을 받고 비저너리가 되어서 비전을 출발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전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비전을 이루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 그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었는지, 그를 통해 나타난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비전을 이뤄갔느냐, 믿음을 통해 이뤄갔는데 그 믿음은 일단 첫 번째로는 순종의 믿음이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나도 복을 받고 주위인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브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뭐 큰아버지 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열방의 아버지로 변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부피가 엄청 커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갈 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75세예요. 지금 뭐 이 나이를 75세 그러면 우리 뭐 장로님보다는 좀 어리죠?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 나이 생각하면 근데 좀 오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연배하고 연수를 이렇게 이 사람 산 연수를 생각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제 나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5, 60. 5, 60이면은 거의 인생에서 자리를 잡고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불가한 나이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 박순보 선교사님이라고 가셨어요.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마련되어서 뭔가 잘 돌아가는 걸 보고 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박순보 선교사님 거기 들어갔을 초기 상황, 그다음에 중기 상황,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을 다 알거든요. 맨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 거기가 절대 녹록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 캄보디아의 제일 끝인데 여기가 소위 말해서 마약 소굴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폴포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 캄보디아에서 킬링 필드라고 해서 몇백만 명을 죽인 그 현장이 바로 이 파엘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뭐 어떤 패기를 가지고 가셨을까? 어떤 힘이 있었을까? 놀라운 게 이분이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 몇십 년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몇십 주년 기념을 앞두고 우리 뭘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 기지를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캄보디아라는 곳을 정하고 선교사님들이 없는 그 파일린이라는 지역을 정해서 이제 그 박순보 선교사님이 건축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일들을 좀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그곳에 갈 선교사를 이제 뽑으려고 이제 광고도 내고 사람도 모으고 아니면은 교육자들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뭐 예상 가시겠죠? 거기가 험지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럼 뭐 제가 가죠 이러면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얘기를 못 하는 게 이분 나이가 그때는 이미 은퇴를 했었고요. 60이 넘는 나이였고. 그리고 그 박순보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하는 김은숙 선교사님이니까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그 당시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고이 그냥 조용히 몸 관리하고 사셔야 될 나이였거든요. 그리고 박순보 선교사님은 이젠 씀씀이를 줄이고 뭔가 일을 만들기보다는 일을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걸로 갔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처음에 우리 박순보 선교사님 만났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결정까지 쉽지가 않으셨겠네요. 그랬더니 복잡한 게 많았는데 내려놓고 다 왔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김우수 선교사님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고 또 그게 마음에 굉장히 찔렸고 그리고 병을 앓으면서 그런 마음이 더 생겼고 그러던 차에 그 선교에 관한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그렇게 도전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사역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잘하세요. 목사님들이 못하는 일들까지 정말 잘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그런 거였어요. 나이가 많다고 비전이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사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구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60 다 된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다 포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맞으면 뒤도 안 보고 가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걸어갔을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그가 살던 곳이 정확하게 따면 우르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죠. 바그다드 근처인데 여기에서부터 저기 보시는 것처럼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저 총 길이가 1600km가 넘습니다.
이 1600km를 이동한 거죠.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갖고 서서 좀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거기 죽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여행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인 데라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데라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비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순종을 요구를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는 순종, 자기의 있는 것을 모두 떠나는 순종을 원하셨을까? 가장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비전은요, 우리가 떠나는 것, 우리를 익숙하게 한 것, 우리를 세우는 것, 우리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게요. 우리 꿈이 안 내려놔지면 하나님 꿈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룰 수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민이 있었을까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롯이라는 조카도 가지요. 그 다음에 아내도 같이 가지요. 뭐 그리고 자기의 딸린 수아들도 같이 가지요. 하지만 오직 보이지 않는 일을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만 모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의 비전이 온전히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국원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순종해야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열정과 헌신은 별개다.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바로 비전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도전을 받고 기도로 결단을 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믿음은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힘을 바란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막 뜨거워. 목사님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전에 이러면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요즘에는 조금만 기뻐해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열정 뜨거우면 좋지만 그 뜨거움이 열매로 나타나고 뜨거움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려면 헌신의 모습, 이 순종의 헌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런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은혜거리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국교회가 예전처럼 하나님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을까? 듣기는 듣고 뜨거워지기도 뜨거워지고 감동도 하지만 감동을 하지만 우리의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느낌은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이 운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비전, 내 믿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순종으로 비전을 이루어 갈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목사님, 그러면 어떤 순종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불편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려놓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면 그때 가서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그것을 일단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비전의 씨앗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었던 이 비전을 이루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단. 순종만 한다고 비전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가도 그 후에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과정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런 기간을 받았는데요. 이 기간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지금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지만 대표적으로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고 이 시험 끝에 고심하다가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어떤 시험을 받았을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야, 내가 이 보이는 땅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약속하신 게 저 하늘의 별을 봐. 야, 저만한 내가 자손을 내가 다 줄게. 세 번째 얘기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 삼아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할게. 그런데 어떤 일이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맨날 싸워요. 주변 사람들이 뭘 못 살게 굴어. 야, 네 안에 내놔. 너 여기 살지 마. 쫓겨나. 아니 분명히 복의 통로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아니라 욕의 통로가 될까? 막 이럴 정도로 이게 아닌 거예요.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평생 걸쳐서 그 가나안을 돌아다녔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거는 자기 와이프 묻을 수 있는 그 막벨라굴이라는 그거 하나, 무덤 하나 얻었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가장 결정적인 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딸랑 이삭 하나. 원래 안 주실 것 같아서 이스마엘을 하나 낳았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쫓아내게 하고 딸랑 하나.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두라를 통해서 다른 아들을 주시긴 했지만 뭐 이런 괴로움의 시간 거의 20년, 3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을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장로 목사 수련회? 뭐 이걸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갔어요. 원래는 그런 거 죽어도 안 가요. 근데 가게 된 이유가 제가 시찰회 서기가 됐어요. 시찰회에서 뭘 안 맡으려고 안 갔더니, 안 갔다고 서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시찰회 모임을 하니까 무조건 와야 된다고 그래서 둘째 날에 시찰회 모임이 있어서 그것만 참여하고 도망오려다가 저녁에 그 맛있는 뷔페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 먹고 도망왔어요. 근데 제가 이틀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게 두 가지예요. 이 세계하고 나온 쪽은 안 맞는다. 이게 느꼈고 두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들 모습 보면서 저를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목사님들은 모여서 이제 교회 힘든 얘기하면서 또 자기 힘들게 만드는 장로들 욕하고 장로님들은 모여서 또 교회 얘기를 하게 하면서 자기랑 마음 안 맞는 목사들 욕하고 저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그 부부 동반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아내를 데려가면 3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혼자 갔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목사님들은 다 부부 동반으로 와서 밥을 먹고 있어서 첫날은 껴갖고 그냥 혼자 앞에 앉아서 밥을 처량하게 먹었어요. 근데 둘째 날은 장로님들 중에 혼자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섞여 먹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장로님 욕을 듣고 둘째 날은 목사님 욕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한 7, 8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나를 이렇게 안 따라주니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이거 진짜 못 해먹겠네. 막 승질나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야? 막 그랬거든요. 막 화나고 막 분노가 막 그런 이야기들을 거의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맞장구를 치고 아유 맞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좀 부끄러웠어요. 좀 그분들 얘기가 때로는 좀 험악하게도 들리고 좀 감정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이탓 저탓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느낀 게 나도 내 입술로 저런 식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교회 앞에서 또 나가서 사역한다고 하고 참 내가 이중적이었구나 막 이런 제 나름대로의 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하다.
예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는 강단에서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다 녹음해서 나중에 뭐 쫓겨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고, 저 진짜 몇 번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이건 내가 감당할 게 아니야. 이거는 나는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아니야. 나 괜히 왔어. 막 이러는 거 하고, 막 저분이 있는 이상 나는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막 이런 거 하고, 막 제가 막 그랬어요.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7, 8년을 깨지고 보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은데 그거를 하나님이 버티고 있으라고 해서 버텨보니까 두 가지를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도키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키메라는 단어가요, 시험, 입증, 인격인데, 이게 제 세번역에서는 뭐냐면 단련된 인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주시냐면은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밑바닥을 보게 만드세요. 밑바닥 못 보면 그게 내가 한 건 줄 알거든요. 그리고 그 꿈과 내 꿈을 혼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 바닥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엎드리고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물론 사라가 하자고 그래서 억지로 해갖고 이스마엘 낳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또 얼마나 이 고됐으면은 이리 도망갔다가 저리 도망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회의감과 자괴감과 내가 괜히 왔어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20여 년, 30여 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연단되지 않으면 비전이 안 이루어져요. 한국의 비전이 깨어져 버리고 한국의 소위 말해서 비전을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준비되지 않는 인격이었어요. 자기가 먼저 깨어지고 자기가 먼저 준비되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지 않는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이 하고 싶었던 거 얼마나 많아요. 그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는데 다 막으셨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인생 끝에 자기의 고백을 뭐냐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바로에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험악한 인생을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그의 가족들이 하나 되고 그의 가족들이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거든요. 비전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단돼야 돼요. 연단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용광로 보세요. 용광로에 이거 저거 다 들어갔는데 녹으면은 이제 나중에 그 순수한 금, 은, 철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용광로에 나 너무 뜨거워. 나 좀 이따 들어갈래. 나 나갈래. 이러면 그런 순금, 순은, 순철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에 이 도가니에 넣으실 때는요, 풀무불에 넣으실 때는 견뎌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견뎌야 돼요. 안 맞아도 견뎌야 되고 힘들어도 견뎌야 되고, 물론 어떤 분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신 분도 많죠. 저도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게 그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족과 같이 또 중요한 게 그게 교회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된 아브라함의 30년의 세월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비전의 그 불씨는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빠가 했던 대로 했어요. 야곱도 아브라함에게 얻었던 그 언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저렇게 해야 돼. 우리 안에 일종의 청사진이 생긴 거예요. 로드맵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비전을 이루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밀감, 순종, 떠나게 하시고 연단, 인내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비전을 이루는 이 순종과 연단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의 에너지는 뭐였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친밀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납니다. 야곱도 얘기하고 이스라엘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뭐라고요? 벗이 뭐죠? 친구예요.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찾아보세요. 하나님 친구라고 표현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지금 벌하려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너한테 숨기겠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냥 찰떡 붙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마음이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샤갈이 이 장면을 그렸어요.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것을 어떤 그 학자들은 이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도 중요해요. 연단받는 것도 중요해요. 인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비전을 누가 이루어가느냐? 가까운 사람이 그 비전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뭐 수많은 사람들의 이 비전이 있는데 그 이루었던 그 사명과 비전이 그 다음 대에 가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1세대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받고 그의 마음을 동요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자식과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가장 가까운 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까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이런 미련한 자도 사용을 하시고 안 버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신다는 그 확신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고 마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뭐 우리가 친밀하다고 얘기하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뭐 같은 공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부가 한 집안에 한 시간에 살고 있어도 냉랭한 부부가 있어요. 있죠? 왜 남매 얘기 저처럼 그래요? 그러면 반면에 떨어져 있고 뭐 한 달에 한 뭐죠? 그 뭐 주말 부부처럼 지내는데도 굉장히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뭐 그분은 뭐 태생부터 뭐 로맨티스인가요? 아니죠. 결국 하나인데 대화를 해서 그래요. 대화를. 문제가 있는 부부들의 가장 공통점이 대화가 힘듭니다. 대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는 우리가 새벽에 와서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그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말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모든 시간들이 이게 다 기도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려 있어야 돼요. 오픈 마인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 생각만 계속하고 제 말만 계속하면 하나님 말이 안 들려요. 내 감정 속에 차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몰라. 좀 열어야 돼요. 좀 비우고 하나님 지금 뭘 원하세요? 저한테 뭘 원하세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무엇을 바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오늘 되게 힘든데요. 오늘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뻔한 얘기라도 뻔한 얘기라도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거죠. 그런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친밀함을 느끼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벗이라고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꿈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으나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델을 보시고 그 믿음을 쫓아가셔서 떠나는 순종 그리고 기다려 인내하는 그 마음 그 연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꿈으로 향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